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성도가 사는 방법,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아멘. 솔직히 악한 세상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악의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비방하면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증거를 하고 싶으십니까? 관심이라도 있으면은 몰라요. 그들이 요구하면 몰라요. 그들이 원하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묻는다면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묻는다면은 아니 굳이 원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왜 예수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왜 회개하라고 증거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 가족 잘 믿고 어차피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나는 내 믿음 잘 지키고 우리 가족에게 믿음 잘 전수해주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믿고 거부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관심 끄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후회하겠지. 나중에 본인들이 책임지고 그 결과를, 그 결말을 그들이 당하겠지. 그때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 건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 믿으면 내가 손해인가? 자기들 손해이지. 내가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지? 내가 왜 굳이 사서 욕을 먹지? 하나님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저들 책임입니다라고 우리는 이 증인의 직분을 쉽게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종말과 심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할 거고, 더 하나님을 비방할 거고, 더 교회와 성도를 반대할 거고 무시할 거니까 앞으로 악한 상황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심화가 되어지면 심화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증인되는 그 마음을 버릴 겁니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심 속으로는 여러분들 통쾌한 마음 생긴 적은 없습니까? 내심 속으로는 어떤 통쾌한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 배교자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저 세상 권력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재앙을 그냥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악해지면 더 악해질수록 일곱 두루마리의 재앙으로 경고했다가 더 강하게 일곱 나팔 재앙으로 반복했다가 더 강하게 일곱 대접 심판 재앙으로 반복을 하면서까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으로는 한편에서는 통쾌한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증인의 삶 살기를 내심 싫어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감히 짐작도 못하겠죠. 누가 이 요한계시록을 선교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선교적인 책이 아니야. 선교적인 말씀이 아니야. 그냥 종말에 대한 심판 말씀인 거지. 선교 사역에 어떤 열정을 불어넣는 책이 아니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곱 심판, 그 일곱인의 심판 두루마리가 다 펼쳐진 다음에 그 중에 일부 작은 한 두루마리를 천사가 요한에게 먹인 거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로 소명을 받았다라는 구약 에스겔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 나열되는 중에 정작 교회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하는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증인된 사명의 직분을 주었어요. 요한계시록이 과연 선교적인 책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저 원수들에 대해서 나를 대신하여 안갚음을 해줄 속 시원하고 통쾌한 그런 복수의 책인가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소명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죠.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다가 거절당해서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 할 만큼 했다 멈출 수 있겠지만 다시 여기에서 두루마리를 먹인 다음에 다시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요구를 했는데 요한은 요한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은 모든 성도와 일곱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심판과 종말이 펼쳐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종말과 심판의 삶에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때에 어떻게 그 악해지는 세상을 성도가 살아가야 할까? 성도가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증인이 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죠.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또 몇 가지 지시를 하는데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과 같은 주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이어지고 있어요. 자,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지시를 들었던 그 요한에게 천사는 또 무슨 지시를 하였느냐? 갈대자를 줍니다. 한 3m 정도 되는 속이 빈 직선에 곧은 그 갈대예요. 우리나라 갈대랑은 좀 다르겠죠? 그 갈대의 자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지시를 댑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했으니 그 성전 측량하라는 그 뜻은 아니고 여기선 상징적인 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측량하라는 그 뜻은 주의 백성을 구별해라. 또 하나 주의 백성을 보호해라. 그 뜻인 것입니다. 위에서 사명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증인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라는 그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동시에 무슨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 지금 두루마리를 먹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두루마리 먹은 직후에 성령을 측량하라는 그 지시를 받은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거룩한 성을 적대자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정말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시대이고 재앙의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이고 핍박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합니다. 심판의 시대이니까 종말의 시대이니까 그거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전하나? 너희들이 거부했잖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오히려 나는 증인된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계시록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은 다른 삶의 방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직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거죠. 여기서 42달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 이후의 시기였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겐 7년, 7년, 7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7년 임진왜란 그 극심하게 고통당했던 그 시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7년 동안 고생할 거야 라는 그 말은 임진왜란을 배경에 두고 고통당하는 어떤 대표적인 상징의 기간으로 그 7년을 사용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42달은 분열된 헬라 제국 중에 그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셀류키드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의 시절에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오염시켰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돼지 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의 피를 유대인들의 성전에 뿌려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붙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대략 42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2달, 42달 이 의미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 거의 종말 직전에 엄청나게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 기간은 42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다른 방식으로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2달은 다른 말로 3년 반이죠. 또 다른 말로 한때, 두때, 반때이죠. 또 다른 말로는 1260일인데 이 표현을 달리하면서 고난의 극심한 그 시기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짓밟으리라. 누가 발표요? 하나님의 백성이 발표요. 누가 발표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발표요. 발표는 중에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예상과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우리는 사실은 다른 결정을 할 거예요. 에라 그냥 뭐 속된 말로 증인의 삶을 때려치우자. 나 하나 믿고 그냥 끝내버리자. 요구하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아. 한번 나중에 가서 두고 보자. 누가 후회하는지. 솔직히 저는 그런 묘한 복수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던 때도 자주자주 있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하게 될 때에는 속마음으로는 한번 나중에 두고 보라지. 나중에 두고 보라지. 누가 손해보나 한번 보자. 그러나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고 복수하는 환상을 펼쳐 나아가는 중에 너도 여기에 동참해서 세상 저주하는데 너의 삶을 소비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세상 심판하는데 너의 삶을 소비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지만 7인의 두루마리가 그 재앙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의 두루마리를 먹였다는 것은 그러나 그런 때에 그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두루마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42달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 증인은 요한과 같은 의미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특정한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을 보호할 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주는 내용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방 선지자들을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고 물이 피로 변하는 능력도 베풀어 주겠다고 했으니 이 두 증인은 분명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 두 명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요한의 역할처럼 두루마리 먹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 중에 두루마리 먹였어요. 심판 중에 측량하라고 했어요. 심판 중에 두 증인을 세웠어요. 그러나 42달 동안 짓밟히고 있는 이 고상은 끝나지는 않아요. 성도의 삶은 핍박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두 증인일까? 구약 율법서에서 어떤 재판에 그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같은 증언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세워져야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 증인이 그 증언이 채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있어야만 이 증거가 확실한 증언이 되어지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구속 완성에 대하여 누가 증언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두 분이 증언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온몸이 이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한 시점의 상태로 먼저 몸이 빛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도 두 증인이 등장하지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이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누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누가 두루마리를 먹어야 할 것인가?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 계시록은 심판의 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세워서 파송하는 선교적인 그 책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아까 성령을 측량할 때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측량하는 사역을 할 때, 이거 증인의 사역이잖아요. 그때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했어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이 또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때가 며칠입니까?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둘때, 반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증인의 삶을 계속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같이. 오히려 이와 같은 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때에는 증인의 직책을 던져버려야 될 때가 아니라 더 짊어져야 할 때인 것이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교적인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두 증인은 또한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두 촛대이기도 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7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어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두 촛대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고 이 두 증인을 상징하니 두 증인이 교회를 뜻하고 이 두 촛대는 우리를 뜻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왜 등장을 했느냐?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은 성경에서 기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촛대의 불을 밝히려면 감람류가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 증인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명령이 되는 겁니다. 박해의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 증인을 보호해주겠다고 했고 모세 보호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엘리야를 보호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박해의 시기에 이 두 증인에게 보호를 넘어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 원수를 극복할 수 있게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두 촛대인 교회인 이 두 증인에게도
그런 성령의 능력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증인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성령의 권능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선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책이었어. 어려운 때 1260일 42달 짓밟히는 그때에 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6번째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지도 않는 재앙의 그 한가운데에서도 교회의 사명은 증인이구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증인의 삶이구나. 그런데 그거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명을 완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무적행으로부터 저 지옥 권세로부터 그들의 수하들이 나와서 그 세력들이 나와서 오히려 증인들을 이기고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왜? 회개하라고 양심을 찌르니까 그거 듣기 싫다 이거죠. 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두 증인,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여서 그들끼리 예물을 교환하면서 축제를 그냥 벌이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겪게 되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뜻이죠. 증인된 삶의 대가가 이 땅에서는 죽음처럼 보이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교회와 증인을 이겼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고통과 실패에 대해서 그들은 조롱하고 본인들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이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죽는 게 부활을 통과하는 관문이니까. 오히려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니까 결국에는 증인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최종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반대를 무릅쓰고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증인된 삶의 결과가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되셨나?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냐? 이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요.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 두 증인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 영광과 승리의 삶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패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증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두 증인도 하늘로 승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쳐가셨던 증인의 삶을 통한 최종 승리를 증인들도 교회도 똑같이 촛대도 지금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의 삶으로 마지막을 살아갈 때 저항을 경험하고 큰 반대를 경험하고 때때로 고초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러나 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하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들어서 이렇게 증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부러움을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부러움을 사게 되는 거죠.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 말은 이들은
하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부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천국 백성의 신분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그냥 부러워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재앙과 재난의 소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때에는 나에게 더 증인될 때다. 더 증인될 때다. 반대가 심해졌지? 그래. 더 증인될 때다. 이때가 더 증인될 때다.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는 사건, 갈대자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사건,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은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에 있었던 그 환상입니다. 여기서 둘째 화와 셋째 화는 무엇이냐? 나팔을 4번 불었어요. 그리고 3번의 나팔을 남겨둔 상태에서 하늘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남겨두고 화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화 중에 5번째는 이미 언급이 되었고 6번째 화가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진행이 되어지는 화 사이에 있어요.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증인된 삶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화가 진행이 되어져요. 반대는 여전히 진행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 이 문제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우리들은 거기서는 숙제를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예배가 끝나고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도 그런데 자꾸 현실에서 붕 떠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이 계시록 말씀 자체가 묵시잖아요. 천상의 세계에서 받은 환상과 천상의 세계에서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저는 거의 날마다 보니까 성경 공부 준비하느라 보고 설교 준비하느라 보니까 날마다 계속 매일매일 계시록만 보다 보니까 그냥 나의 삶이 약간 세상과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약간 세상과 동떨어지고 분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과연 적용을 해야 될까? 분명히 계시록의 상황과 오늘의 삶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황제숭배 강조합니까? 지금 누가 우상숭배, 물리적인, 직접적인 우상숭배 강조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합니까? 핍박해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세상이 좋아서 배교하는 시대예요. 자발적으로. 완전 상황이 달라요. 이들은 적대적이고 직접적인 핍박의 시대 앞에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요즘 시대에도 1차적인 말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전도적인 그 용지를 돌려서 과연 통할까? 이것은 사실은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말씀일 때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너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교회, 땅에서 벌어지는 너의 삶보다도 환상의 말씀을 듣고 땅에서 그냥 도망쳐가지고 도피해가지고 환상 세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뜻으로 주는 계시록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처절하게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증인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아니어야 한다. 증인의 삶을 펼치는 자리는 멍하니 그냥 환상 세계 속에서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간 삶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정말 삶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니 문자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니까 계시록 자체도 환상이니까 마음이 붕 떠가지고 어떻게 다들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다들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장사를 하거나 출근하지 않습니까? 다들 시험 준비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면서 청년의 때 실력을 갈고 닦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엄두도 못 내요.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증인되라고 하고 내 삶과 증인된 삶이 도무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는데 이 증인된 삶을 바쁜 나의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1차적인 말씀은 분명히 직접적인 말씀이죠. 예언하라. 그러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직책, 그 위치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말보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겹쳐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적용 가능한 말씀이 되는 거고 현실적인 말씀이 되는 거고 동떨어지지 않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자체가 너무나 천상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오늘 이것이 선교적인 책인데 그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교적인 삶을 환상의 영역으로 그냥 떠버리듯이 그렇게 모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극히 현실로 내려와서 살아가야 하는다.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목회자들은 그거 보면서 왜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나고 비난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목회자들은 그것이 자기 일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인생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지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1차적인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삶의 장소는 직장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데 그것을 강요하면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 주어야만 말씀과 삶이 떨어지지 않고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과 우리들과는 큰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교적인 책인데 계시록의 특성상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자, 우리는 다른 시대라고 했죠. 당하는 유혹도 달라요.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배교를 권하지는 않아요. 사탄도 옛날과 쓰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사탄은 이제 우상으로 황제로 등장하진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등장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 직장 생활에 나타나요. 내 사회 생활에 나타나요. 문화,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서의 벌어지는 일들 속에 나타나요. 우상을 세워놓고 믿으라고 엎드리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오늘날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면은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장소도 오히려 그런 위장된 천사들이, 위장된 악한 천사들이, 위장된 사단이 활동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 증인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거기서 도망쳐서 교회 안에서만 증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불신의 시대, 42달입니다. 상징적이죠. 1260일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입니다. 자, 아직 6번째 나팔은 불었고 3번째 화, 7번째 나팔 불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증인이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선교적인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선교적인 말씀이다. 환상 이야기 하지만은 지극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을 극복하고 그 현실 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선교적인 책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되어서 촛대처럼 이 세상에 불을 밝히는 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는 마지막 때에 거부가 심해지고 악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에 그 충돌이 싫어서 세상에 대하여서 심판자 역할만 하고 싶고 정죄하는 자의 역할만 하고 싶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는 자가 되고 싶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성교를 지시하고 그 증인을 세우는 말씀이기도 하니 하나님 세상에 대한 우리가 심판자, 정죄하는 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믿음의 짓밟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짓밟히는 그 종말의 때이기는 하지만은 모세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악을, 깨의 원수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복주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부탁구나 잘 되었다 기쁨 던져버리기에 우리는 나스스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증인의 지식을 그런 것밖에 아니라 우리의 증인의 지식을 지키는 것이 계시록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촛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환상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늘나라로 도망치지 않냐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그 방식을 세상 속에서 펼쳐낼 수 있도록 직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 우리의 과정이든지 살아가는 과정이든지 목표로 하는 목표 지향점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가운데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삶의 시원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감당하여 증인의 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삶이 후벼 파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세상 사람들의 삶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증인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